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을 앞두고 또 육교식을 앞두고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입교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천주교와 또 우리 다른 점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좋게 생각하셔서 목사님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의 권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입교문답을 한 한나라 희경에도 입교문답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경 외에 내가 만난, 내가 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고 천주교는 교리대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신앙생활 좀 제대로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천국 갔다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고 연옥에 가 있다가 이 땅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교리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 성경이 요즘 시대랑 맞지 않는다. 이래서 성경을 새로 써야 된다. 바이블 2.0 그런 이야기를 천주교에서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요? 종합하고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66권 성경이 그런 여러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아닌가. 이것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에 천주교에서 성도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 금서를 정해놨는데 그중에 가장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왜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자꾸 성경을 읽어라 해도 그것이 부족해서 계속 읽으라 그러는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읽지 마라. 그리고 읽으면 이렇게 막 자부가 가서 족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는 말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아예 성경 읽지 말라 그랬는데 유대교는 구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약을 정말 글자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암송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 내용 중에 읽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지 못하게 금해 놓은 부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을 포함한 52장에서 54장까지 말씀은 유대교에서는 금지령이 내려진, 물론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기독교인이 된 미치 글레이저라는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53장 그동안 읽지 않았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 어머니께 이제 늘 성경을 읽어줄 때 이 이사야서 53장을 늘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거야 하면 어머니께서 대번에 그러신대요. 얘야, 성경 읽는 건 좋은데 신약은 절대 읽지 마라. 난 신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을 읽어주려면 아예 읽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어머니 제가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사야서 53장 쭉 읽는 겁니다. 쭉 읽으면 어머니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신약을 읽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럼 또 얘기해요. 어머님 저는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상하다. 꼭 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주일에 이렇게 안식일이 모이면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을 하는데요. 성경을 낭독하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낭독하지 않고 1년 52주에 맞춘 성경을 이렇게 좀 우리가 교동문 읽듯이 그 1년 몇째 주에 무슨 말씀을 읽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1년 책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그 포텐 토라가 성경인데 그 포텐이라고 한 분량씩 이렇게 해서 1년 그 성경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본문을 이렇게 도와줄 만한 선지서나 시편 중에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 묵상할 수 있는 하프 토라라고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그 내용을 선별해서 실어야 되다 보니까 52주를 다 성경을 봉독해도 읽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그 중에 아예 배제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 이거는 아예 배제시켜 놓고 회중에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하프토라에서도 그것이 읽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아예 읽히지 않고 그럼 개인적으로는 잘 읽느냐?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2장, 3장, 4장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도 역시 배제한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인데도 유대인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랑 너무나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52장 이하의 말씀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올 메시아 그분을 소개하는데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열강을 정복하고 통치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1절 2절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흠말 만한 것이 없는 정말 이렇게 정말 미천한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이런 메시아일 리는 없다. 열방을 정복하고 통치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할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의 어머니처럼 그냥 들으면 누가 들어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에 대한 묘사요,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들어도 야 네가 왜 신약을 읽느냐?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승 후 7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마저도 배척받지만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잠시 몇 가지 살펴보면서 먼저 입교를 하게 될 우리 한나라 희경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성찬에 참여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를 하게 된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입교를 하게 된 우리 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두 사람만 입교하는 우리 두 친구만. 자,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오늘 입교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한테 다 떠맡기셨다는 거예요. 저 죄의 문제를 네가 대신 처리해라. 저 죄로 받아야 될 형벌을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살찌겨 피 흘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총 맞아 죽으면 뭐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겠습니까?
참수당하는 것도 정말 그 칼이 목에 떨어지기 전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죽음의 순간은 금방이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은 하루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 일주일씩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살이 찢기고 그 달려 있으면서 그 계속 찢어지는 살과 피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고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가족들을 그 앞에서 뭐 아이들을 죽이나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형 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내 죄가 이미 예수님께 넘겨졌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내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성찬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어제 우리 입교 문답할 때 목사님 잠깐 이야기된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보다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성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그냥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만찬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천주교처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화채설 같은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신부님의 축성 후에 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 이것은 누가 먹어도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하는 성찬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쩌빙글리처럼 그냥 과거에 그냥 기념하는 거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찢기신 살, 그 흘리신 피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또 그가 상한 것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또 지었던 죄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사죄의 효력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샬롬, 평강 가운데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막혔던 것, 여지껏 내 인생에 꼬였던 것 정말 이 성찬을 대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것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 죄책,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만 없애고 딱 법적으로만 처리하고 그 대신 네가 갚아야 될 거 다 갚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될 것 근본적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특별히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우리 인간사에 들어온 모든 그 죄의 악영향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질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할 때 그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냥 과거를 회상할 것이 아니고 무작정 이거 먹으면 다 낫겠지, 이거 먹으면 다 형통하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 그 마음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입교를 하게 될 우리 두 친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꼭 한 가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를 꼭 지키자,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등굣길에 차길 건너는데 차가 와서 막 교통사고 나기 일보 직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탁 밀쳐내면서 대신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일 있다 장례를 치를 때 이 학생이 가보는 게 맞겠습니까? 학교에 수업이 있으면 안 가도 되겠습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 내 같으면 우리 집에 보낸다, 오른손. 그래도 학생이 뭐 공부하고 뭐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왼손.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죠?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의 장례식이라면 만사를 제껴두고 가보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그 부활의 아침 그날 아닙니까? 그럼 이게 딱 3일 후면 3일장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앞으로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은 최우선으로 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입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 은혜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기대하길 원하시는 그런 예식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되 먼저 다 이루셨던,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